네, 오늘은 이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생활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 제목을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의 길이 아마 제목이 더 가깝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악을 작곡한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명곡이 있습니다. 그건 베토벤이나 또 슈만이나 누구에게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대작이다 그렇게 손꼽을 수 있는 명작이 있습니다. 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일생에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 부른 노래 가운데서도 자기의 히트송이 있습니다. 한 곡만을 내놓으려면 뭘 내놓겠느냐, 그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기에 적응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 목사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 이거만은 잊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거 있습니다. 히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설교가 있다고. 그럼 지금 이제 오늘 김 목사가 이 말씀을 서론에 왜 드리는 거니,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어보시라 그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김성환 목사 보고 너 이제 한 번만 설교하고 이제 오라, 너 오늘 한 번만 설교하고 너 하나님 나라 오야 된다, 세상에 너 이제 살지 못한다 하면은 한 번 내가 어느 설교를 하겠느냐,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그 중요한 아주 골자가 담긴 내용을 오늘 듣게 되는데요, 졸지 마시고 또 그저 매주일 왔다가 그저 목사님 또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때는요, 김 목사만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나와 같이 여러분이 성경 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의 정신생활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때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는 언제부터 내 구원을 준비했는가 하니, 창세전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나 바다, 육지, 식물, 동물 다 만들기 전에 내 구원을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 나타나기 전에 건축가의 머릿속에는 벌써 건물에 대한 설계가 다 있는 것처럼 성덕교의 박아무개, 김아무개, 너는 장차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 세상 다 없어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 내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누군가니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계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룬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3번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이건 역사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다 마치면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인데, 내가 이 구원을 받을 때는 언제냐? 예수 믿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구나, 놀랍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딱딱 지금 성취되어 나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구원이 창세전부터 설계된 줄 알면서도,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난 구원 다 받았다 이렇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합니다. 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과정이 남아있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시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니라. 따라 읽으십시오. 그 잡시를 따라오게 하셨나니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남았는데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요, 첫째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21절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거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악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여러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을 밟아가는데 그 어떤 길인가 하니 고난의 길이다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동문서답한 것 같죠?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겠다니까 참 고맙다 그러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게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동문서답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 무슨 대답이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따라가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배고플 때는 벳세다들에서 어병열을 가지고 똑딱 많이 주거든요. 실컷 먹고. 또 예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적 기사를 행해서 예수를 높이고 호산나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옳다. 그저 예수만 따라가면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세상에서 영광 받겠구나. 이렇게 허영심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 바라고 예수를 따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하면 그런 거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없어. 고난 각오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보신 것이죠. 오늘 신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목사가 돼서 가운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강단만 생각합니다. 목사 일생이 십자가를 지고 해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데 그건 생각지 못하고 허영심 가지고 주를 따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요,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그건 사실에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면에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을 안 받을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안 믿었으면 재산의 손해를 안 볼 건데 예수 믿어서 재산의 손해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희생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깊이 생각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많이 받는 것도 중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더 귀한 신앙이다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때에 우상 숭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나라 왕이. 그걸 안 했거든요. 그 풀무불 속에다 잡아 열려놓은 겁니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세 청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국렬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낸다고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도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히브리 청년의 신앙이 두 계단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뭔가니
우리가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풀무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준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 건져줘도 좋습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살려줄 것만 믿고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면 그건 싫어하죠. 이 히브리서의 총론은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겠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좋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예루살렘에 상경하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찾아와서 세상 영광 구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 왕이 되거든 한 아들은 우정상 한 사람은 좌정상 되게 해주시오. 그 철없는 여구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로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나와서 세상의 영광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 준다 말이야. 너 영광 없어. 그러진 않았어요. 준다. 영광 줘. 그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시겠느냐? 즉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들도 지겠느냐? 먼저 십자가 지라고. 영광은 주는데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영광이 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세상 영광을 보이면서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마귀에게 절 한 번 이렇게 하고 영광 다 받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두 길이죠. 하나는 편안하게 영광 얻는 거, 하나는 십자가 지고야 받는 영광. 예수님은 어느 길을 택했는가 하니 아니란 방법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광의 세계에 참여한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밤과 같이 어두워진 세상에 찾아오시어서 죄인들이 사는 땅을 밟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죄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배고파하시며 목말라하시며 일생 동안 창조주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땅땅 못 박혀 능력의 죽음을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은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말하기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적은 산으로 가리라. 이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황혼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내 일생이 다 가고 황혼기가 올 때, 또 시대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소산의 해가 질 때, 죄악으로 이 세상이 밤과 같이 어두워지는 그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적은 산으로 가리라. 솔로몬 왕이 간 길을 따라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신부야, 에바론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히름은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내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지?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니 아마나와 스닐과 히름은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짐승들이 상필려고 우르렁거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너는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첫째는 고난의 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종보다는 진리를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정서보다도 진리를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 읽으세요. 인종보다 진리는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겠다고 하니까 성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고난 받아요? 그런 거 받지 마십시오. 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몰려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구나. 책망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한 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인격을 가리켜서 사탄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가 첫날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 교회 장로가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목사님 같은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목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장로가 그 다음날부터 부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강사가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댁에 갔더니 대문이 열리고 강사 목사가 슬 그러니까 장로가 외면하거든요. 이만큼 부었어요. 나보고 뭐 사탄이라고 그러더니 봉사 왔구나. 들어가 앉아서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본교에서 부흥회 하는데 안 나옵니까? 뭐 사탄이도 부흥회 가나요? 단거리고요. 그 장로님 제가 장로님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죠. 그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장로님 나보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내 마음에 마귀가 무슨 마음을 주는가 하니 그렇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해. 마귀가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온 마귀 보고 사탄아 그런 거지 장로님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나 사탄이 아니구만. 그러면 장로님이죠. 갑시다. 자, 그래서 부흥에 나와서 은혜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속사업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선생을 생각하는 인종 그렇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아끼는 그 인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여기에 책망한 겁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종소 생활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부부간의 종, 친구와 몇십 년 맺어온 종, 이웃의 종, 한 교회 안에서 한 식구로서 신앙생활에 온 장로, 집사 다 웅클려있는 인종,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취직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누구에게 관심을 더 갖는가 하니 아는 사람, 그 사람 나 좀 안다. 이 종소생활이라는 것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성경에 맞는 인정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맞지 않는 인정일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종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도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이 성소에 맞는 종이라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소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말이라고 하면 아무리 근데 먹었어.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여보 난 벌써 먹었어. 당신과 나는 한 몸이요. 난 당신 갈비뼈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불행하면 당신도 불행해야 돼. 한 몸이니까. 내가 먹었는데 어떡하겠어. 자 먹으시오. 받아 먹습니다. 그 밀턴이 그런 내용을 심리적인 면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왜 넘어졌느냐? 하와가 와서 껴있는데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정으로 호소할 때 넘어졌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하니 사자처럼 위협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감옥에 잡아 였는다. 이렇게 위협하는 때도 있지만요. 이건 무섭지 않아요. 뭐냐? 고린도서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보다는 언제나 진리가 지배하는 생활. 그렇게 해야 내 정서도 올바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내용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인정을 진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극기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라 읽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냐? 여러분들도 십자가라 하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교인이 말이죠. 시장에 나가서 고무신을 훔치다가 주인한테 붙들겨서 매를 맞았대요.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그 도적질하다 매 맞은 교인을 신방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다 갔대요. 가서 이제 예배를 봤는데 난 당신 고생했어 하고 위로를 하고 예배를 봤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중에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뭐 스데반 집사야 돌에 맞았으리요? 나 요만한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고무신 도적질하다 매 맞은 거하고 스데반 집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돌에 맞은 거 같이 본단 말입니다.
여사에서 아내 되는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 시종 잘 못하고 예수 믿음대하고 나가 돌아다니고 가정주부로서 일 안 하다가 남편이 욕하고 그러면 난 십자가 진다. 무슨 놈이 십자가 그 땅에.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고 욕먹는 것도 십자가인 줄 안다고.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뭐냐? 다른 흠이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이유로 괴롭혀요. 그게 십자가. 이 십자가 중에 제일 어려운 십자가가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경험에서 체험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예수 따른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만찬 속상에 들어갈 때까지. 그건 많아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베스다들에서 똑 주니까 배부르다고. 야, 이거 예수 따라가니까 수지 맞느나. 몇천 명 따라다녔어요. 이게 첫째 계단이에요. 둘째 계단은 뭔가니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거기서 누가 떨어지는가 하니 가로유다가 떨어져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거기서 떨어지고요. 세 번째 마지막 계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는 성만찬 속상에서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는 베드로 맞아 떨어지고 막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실패했느냐? 세상 버린다, 배 버린다, 사업 버린다, 부물 버린다, 뭐 처자 버리고 간다, 이거 다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 실패했느냐?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주 앞에 바치는 이 마지막 계단이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삼손이 당나귀 툭뼈를 가지고 1000명씩 때려 눕혔어요. 외부의 적은 다 이겼죠. 뭐 이겼어요? 드릴라를 볼 때 정욕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정욕에 졌죠. 삼손은 외부의 적은 다 이겼지만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은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원수를 사랑했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졌습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부정한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적은 다 이겼고 원수도 사랑했지만은 어디에 졌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거 할 수 있죠. 은혜 받으면 뭘 할 수 있느냐? 나를 내 마음대로 지배 못했는데 이게 죄악된 길인 줄 알면서 가면 안 될 줄 알면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길 수 있어야죠. 그거 이겨야 되고 오히려 죄범하는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의의 길로 승리할 수 있다고. 이거 예수 믿어서 받는 힘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제 골자를 말씀드리겠어요. 예수 따라가려면 십자가 각오하고 인정을 희생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가야 된다. 자,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문제냐?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제 마음대로 욕심 차리고 사는데 그저 먹고 싶으면 먹고 보고 싶으면 먹고 좋아할 지 다 하고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냐? 이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 이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따라 읽으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유물주의자들보다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상주의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은 더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봅니다. 얼만큼 고귀하게 보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 재산 다 줄 테니 당신 목숨 내놓으세요. 내놓겠어요? 왜? 못 내놓지. 내 생명은 대한민국의 재산 다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비천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는 무가치한 것을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붙들며 변하는 것을 버리고 불변의 것을 붙들며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구한 것을 붙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신자의 생활은 뭐냐?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버립니다. 가치 있는 거 붙잡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변하는 것을 버리고 변치 않는 것을 붙잡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구한 것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이 예수 따라가려면 힘든 길을 가야 되느냐? 대답을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이것이 대답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죄 짓고 제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느냐? 대답이에요. 자, 길이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길, 하나는 생명길이에요. 예를 들어 말합시다. 설명하겠어요. 여기서 이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은 38선이 막혔습니다만 비행기로 혹시 가는 길이 있다고 가상하고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북 평양에 가는 길은 비행기 타고 가요. 이북에서 와서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태우고 또 이리 가게 되면은 비행기 안에서 좋은 요리를 먹고 노래 들으면서 거기에 가요. 가놓고 보면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 평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거는 기차도 없고 걸어가야 돼요. 이건 예를 들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가기는 험해요. 그러나 가놓고 보면 평안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평양 갈까요? 부산 갈까요? 대답해요. 왜요? 가기는 험해도 가놓고 보면 그건 영구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평양 가는 길은 쉽죠? 가놓고 보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넓은 길하고 좋은 길하고 가죠? 가 떨어져 놓고 왜 영원한 불못이 그들을 통으로 삼킵니다. 제가 38선 건너올 때 평양 모란봉에서 친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씨라고 하는 분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에요. 내가 모란방에서 그 대동강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랬어. 나 이남으로 간다. 너 여기 있으면 앞으로 예수도 마음대로 못 믿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생지옥이 되는 거야. 이대로 나가면 생지옥이 되는데 나하고 38선 건너 이남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난 안 가. 가다가 뭐고 로스케들한테 붙잡히면 뭐 죽으려고 너나 가라. 나는 왔어요. 38선 건너는 길 어렵습니다. 바닷길 건너서 왔습니다. 왔어요. 오기는 어려웠지만 와보니까 대한민국은 제외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기 능력껏 할 수 있어요. 그 손씨라고 하는 친구는 길이 험하다고 안 오더니 편안하다고 앉아있더니 이제는 공산 정권 속에 완전히 갇혀서 이제는 암만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 없어요. 없어. 저는 38선 건너기 위해서 고생한 데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 몇 시간 고생했더니 대한민국에 와서 몇십 년 사는 것을 자유로이 살 수 있어요. 오늘만 이북에 있는 손씨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장면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여기 생지옥이 될 테니 너 이남으로 가자 할 때 내 그때 이남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는 늦었어요. 이제는 못 와요. 지뢰가 다 묻히고 아무리 날고개는 사람에도 올 수 없어요. 문이 완전히 잠겼어요. 오늘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전도합니다. 이 길이 이 기간이 영원한 줄 알아요? 38선이 완전히 가로막히고 난 뒤에는 올래야 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완전히 연결하는 때가 옵니다. 인간이 동물과 비해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동물은 죽으면 없어지지만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생활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가 서는 겁니다. 이것이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나쁜 짓 해도 고소 못해요. 지난 밤에 우리 집에 고기를 사다 놨는데 동네 개가 먹었어요. 법정에 가서 저놈의 개가 고기 훔쳐갔어 고소가 돼요? 안 돼요. 이웃 사람이 와서 훔쳐갔거든요. 저 바가무개가 우리 고기 훔쳐갔어. 얼마든지 고소가 돼요.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동물은 죽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모순처럼 생각하세요? 심판이 없으면 모순이죠. 죄인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를 데려다 놓고 채찍질하고 사형원대에 넘겨주었어요. 이것이 현실의 역사입니다. 모순이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는 국민의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궁궐에서 허위허시 가다가 죽었어요. 이것으로 다 끝나고 만되면 모순이죠. 뭐 있어야 되느냐? 심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누가 가봤나? 반대해요. 근데 이 사람의 남편이 첩을 두었다. 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기 죄도 없이 자기 배신하고 첩하고 밀려다니는 거 보니까 눈꼴 살았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자, 당신 남편이 당신 죄 없는 사람 버리고 지금 첩살이를 하는데 저 두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없어져야 돼갔어. 당신 세상에서 괴롭힌 만큼 이 다음에 하나님이 다 심판해 줘야 되겠어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 모순이죠. 여러분 일반 몰입애들은 고사하고 나라 팔아먹는 몰입애들은 고사하고라도 오늘 기독교 안에서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박태선이가 수십억을 끌고 모아가지고 홀여시가 합니다. 그 죽어서 그날 없어지는데 하나님 무엇이래요? 나 하나님 앞에 갖고 고소하겠지. 아니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박태선이가 세상에서 입다지자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둬요. 문선명이가 수많은 이성들을 끌고 모아가지고서 정죄를 유인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다 끝난다면 무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이 세상에서도 감옥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영원한 백보자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지요. 자기가 희생하는 줄 알지요. 그러다가 망하고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없이 물질을 소유하려다가 실상을 잃어버리며 일시적인 고난을 피하려다가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되며 인간의 애정을 진리와 위배되는 애정을 소유하려다가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물질을 버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영원히 소유하며 땅 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영원히 소유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구에 갇혔을 때에 평양 산정연교회 장로님들과 그 사모님, 오 집사님이 주 목사님 면회를 왔대요. 대구에 와서 면회를 했는데 이제 오 집사님, 주 목사님 사모님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주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 목사님 이거 잡숫고 감옥에 또 들어갔습시오. 장로들이 펄펄 뛰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동안도 들어가 고생한 것만 해도 애처로운데 또 들어가요? 그 사모님이 장로들을 책망했대요. 장로님들 우리 주 목사님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죽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 목사님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주 목사가 예수 부인하고 살려고 했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때 그는 순교의 반열에 끼게 됐고 한국 역사상에 길이 남는 주기철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나스는 명담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토마스 아킨나스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도 찾고 나도 찾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도 찾고 나도 찾았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삽니까? 나를 찾는 겁니다. 주 없이 죄 가운데 삽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구절만 해석하고 마치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궁광을 발견해서요. 그 궁광을 발견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궁광 사요. 토지 주인 찾아가서 여보세요. 당신과 아무데 토지 있죠? 예, 있어요. 그건 뭐 달라고? 그건 나한테 파십시오. 그래서 나 필요합니다. 그 뭐 좋지도 못한 땅을 뭐라리 살라고 그래. 여튼 내 필요하니까 파세요. 돈은 달리는 대로 줍니다. 사세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궁광 산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서 뭐라, 저 사람 요사에 돈 뭐나야? 아무 쓸데도 없는 땅을 뭐라리 그 돈 많이 들여 사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지. 지금은 내 재산이 이 궁광에서 들어가지만 장차 이 궁광이 다 개발이 돼서 금을 캐낼 때는 지금 들어간 재산이 몇십 배, 몇백 배 캐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금광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는 비천하고 예수 위에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알고 보면 예수는 보호합니다. 세계의 주인입니다. 금덩어리와 같은 귀한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합니다. 내 재산을 바칩니다. 내 청춘을 주를 위해서 전부 바칩니다. 바칠 때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돈 모낭이야. 돈 다 바치고 자기 청춘을 예수를 위해 바쳐. 여러분, 주를 위해 바치면 장차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바친 만큼 모든 것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고달프죠. 그러나 내가 왜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살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몇백 년 몇십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노라.